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획하며 말씀 사역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생각했던 방향보다는 비교적 좀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데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또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전달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틀림없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 내용을 듣기 쉬워요. 하지만 설교자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그리고 지금 주님이 어떤 여정을 지금 걷고 계시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을은 베다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자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일을 하는 마르다와 주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까지 삼남매의 가정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사로는 새롭게 생명이 회복되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삼남매가 살던 마을이 베단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단이,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우리로 말하면 이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달동네처럼 가난한 마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서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마르다는 어떤 여인인지 우리 40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마르다를 찾아가 보면 마르다가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0절과 12장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요, 이름이 여주인 혹은 숙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뜻 그대로 이 집안의 여주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마르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 일행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잘 대접을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나가 주님을 영접했던 인물이 바로 마르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때도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여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가정에서나 또 주님을 대할 때에 얼마나 열정적인 헌신의 여인이었는지 그 모습이 이렇게 참 멋있게 그려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마리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자 3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이 장면만 보면 우리가 좀 더 한 장면을 보면 어떤 여인인가를 알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마르다를 생각하면 마르다는 좀 활동적이고 좀 열정적이면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반면에 이 마리아를 보면 조용하고 내성적이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로,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격적이어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가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르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자, 우리 한번 39절 4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마르다가 뭔가 불편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이때 이 마르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님을 접대할까? 저도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온다고 하면 일단 여선교회 눈치를 좀 보죠. 이 잔치를 좀 해야 되는데 나가서 사 먹을까? 아니면 여기서 하자고 할까? 눈치를 본다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상황을 좀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지쳐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사 먹어야 되겠다. 또는 뭐 그렇게 대접을 하면 되니까. 이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책임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자기 말고 이 일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이 일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일을 준비하다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힘든 나머지 동생에게 화가 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동생도 밉지만 예수님이 더 미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동생이 철없이 거기 가서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가가지고 머리끼덩이를 붙잡고 이년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나와 빨리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끄집어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일을 하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 자기 동생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상황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식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주님 대접해야 되는데 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려면 저 혼자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엌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여기서 그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좀 주님이 알아가지고 마리아 너는 가서 밥 좀 해. 가서 언니 좀 도와.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동생이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이 상황을 그렇게 못 본 척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주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41절 4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의 문제는 우리는 마르다가 이렇게 화를 낼 때 굉장히 이 마르다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사람만 공주야. 그래서 뭐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일할 때 보면 한 번도 안 보여. 그냥 늘 어떤 사람은 와서 그냥 늘 일할 때마다 그 자리에 빠짐없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일할 적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 그런데 놀러 갈 때는 맨 먼저 나타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얘기를 또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지금 이런 관점에서 풀으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도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의 문제를 지금 일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반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또 이 은혜를 중요하게 말씀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중에는 아니 은혜도 없으면서 일단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가서 일만 한다고 그게 되는 줄 알아? 신앙생활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르다를 나무라는 그러한 입장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틀린 이야기.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또는 은혜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말씀만 듣는 것은 틀린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영적인 일이고 가정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모두가 다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영적인 일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영적인 일의 본질인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는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미워지고 주님이 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질책한 것은 너 거기서 일하지 말고 여기 가서 말씀 들어,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마르다를 지적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하구나. 몇 가지 일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일만 하든지 그러면서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마리아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이런 여인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야기를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더 그 내용들을 깊숙이 다루겠지만 지금 언니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니가 이 일로 인하여 지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향이 공주과라 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을 좋아해서 일을 하기 싫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듣는 일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임했던 죄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설교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한번 잘못했다가 주님이 마리아를 인정하고 마르다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전부 다 마르다는 하나도 없고 다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만 받을래. 그러면 누가 밥을 해요? 누가 마르다의 일을 해요? 또 성경을 보니까 아니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은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마리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과 마르다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 그리고 이 둘을 잘 절충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의 사람이냐. 만약에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왜 언니는 은혜는 안 받고 일만 해? 은혜가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언니를 고발했다면 마리아 역시 종교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일이 옳고 이 일이 틀리고 또 성도는 이 일이 우선이고 이 일은 나중이야,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처럼 성도는 어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종교의 사람이 아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명한 화가들이 마르다 마리아의 그림을 그린 장면들이 여러 컷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오늘 17세기 스페인을 대표했던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그림이에요. 아마 거의 처음 볼 거예요. 저도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림을 한번 찾아보니까 다양한 화가들이 여러 관점에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볼 때 예술가들도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 내용을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누가 마르다고 누가 마리아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볼 때 좀 우락부락하고 건강한 팔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마늘을 찢고 있는 그 여인이 마르다예요. 그 앞에는 요리할 수 있는 생선과 달걀이 놓여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 너머를 보면 멀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이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마르다의 얼굴은 불편해요. 뭔가 화가 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마리아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마르다의 옷과 마리아의 옷을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는 복장이고 마리아는 뭔가 공주과 옷을 입은 그런 복장 같아요. 또 마르다 뒤에 한 존재가 있고 마리아 뒤에도 한 존재가 있는데 마르다는 그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또 마리아는 그 존재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벨라스케스가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 그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이 마르다의 모습을 확대해서 그려주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의 실존과는 먼 모습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일을 하면서도 일에 쫓겨 결국 분주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실제로 이 마리아의 모습은 그림에 비춰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마르다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마르다 마리아는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늘 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마르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한 분의 해석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 그림은 마르다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원하는가? 마르다의 모습을 크게 확대해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쳐있는 이 마르다를 응원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이해하면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마르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 오늘 우리는 이 둘을 잘 절충시키려는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그 내용을 찾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종교나 세상의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과 은혜를 선택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을 택하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같은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해 드리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지난주에는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율법교사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물어보는 장면. 율법교사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수고한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율법의 전문가인데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내 말이 옳아. 그렇다면 그것을 행해봐.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하지만 인간은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 요 내용이 그 뒤에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실제로 율법교사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게 있어요. 율법교사가 영생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요, 최고의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답으로 알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그걸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행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한 번 이웃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했을 때 주님이 그 이웃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내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임을 알아야
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명목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무시당하는 모습이었지만 다가와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 이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인생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었다고 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마르다는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어요. 율법교사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참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먼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웃으로 찾아와 주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었던 말씀처럼, 마르다, 너는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내가 잘 알아.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오는 수고가 되어야지, 너의 어떤 열정과 수고와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다가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복음적 신앙이 아닌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함과 수고의 의미를 두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누군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요.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집사님이 돼서 예배에 빠지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말 같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은혜가 흘러나오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왜 당신은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빠지고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들이대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쁠 적에는 좀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 것, 또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수고가 나오고 노력이 나오고 열정이 나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일이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할 수 있었던 자들은 사실은 그게 은혜였어요. 원래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인이 들어와 일을 하라고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나중에 품삯을 계산하는데 마지막 1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10만 원을 받으면 우리는 적어도 20만 원, 30만 원은 받겠다. 똑같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놓쳐버린 게 있어요. 진짜로 일할 자격이 없는 인생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의 분량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오히려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께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에게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작은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맏아들. 자기는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인 적도 없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맏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준 기억이 없는데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는 저런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아버지 집에 있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로 나갔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 있는 게 복된 인생인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을 앞세우는 인생은 항상 이렇게 은혜를 놓쳐버리고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4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12장에도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그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나와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생각을 해보면 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이 더 이상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향유 사건과 요한복음의 향유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장면들을 함께 묵상을 해보면 마리아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죄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면서 늘 상처와 슬픔 가운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이 고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이 마리아, 마르다는 여주인의 삶을 살았다면 이 마리아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인생인데, 그 고통의 인생이었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인생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신의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회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나를 회복시키는 이 말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은혜만 붙잡는 그 모습, 그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였기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진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꺼이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주의 십자가를 예비하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가 좋은 편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이 기쁨의 근원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자 했던 것, 여러분 이게 좋은 편인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기쁨을 쟁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기쁨이 빼앗기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일이 분주해지고 많아지면 그 기쁨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오직 주의 은혜에만 기대는 기쁨이라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는 그러한 기쁨이라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참된 기쁨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을 의로 여기고 나의 수고와 열정에 노력에 어떤 의미를 두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의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화가 나고 분노하며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는 늘 타인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때, 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안에 상처가 많았으면, 아픔이 많았으면 더 말씀을 들어야지, 더 은혜를 누려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든지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간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항상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일하지 왜 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일하는데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닌 참된 기쁨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은 말씀을 듣는 게 좋은 편이 아니라 복음, 은혜를 택하는 게 좋은 편인 거예요. 나쁜 편은 종교, 나의 행함, 나의 수고를 택하는 게 이게 나쁜 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일, 주님의 십자가, 복음, 은혜, 여기에 의미를 두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감사한 건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지 기쁜지 몰라.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 일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서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수고한 노력이 나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택하고 십자가를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좋은 편은 십자가의 편이요 복음의 편인 거예요. 아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